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새 차를 구입할 수도 있고 중고차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환경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친환경 자동차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고 이미 많이들 타고 다닙니다. 어떤 차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고 고장나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솜씨 좋은 정비사가 있었습니다. 정비사는 중고차를 구입해 새 차처럼 만들어 장거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잘 가다 그만 도중에 엔진이 멈춰버렸습니다. 처음에 정비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무리 이리저리 살피고 자신의 모든 정비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 고치려고 해봤지만 자동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을 지나던 한 노인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더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비사는 내가 자동차를 고치는 정비사인데 무슨 소리를 하시느냐고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마치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 같았습니다. 젊은 정비사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고쳐봐도 허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이 노인이 나서서 엔진을 만지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이 끌렸습니다. 깜짝 놀란 청년이 그 노인을 향해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이리 쉽게 고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 노인이 자동차 왕 헨리 포드였습니다. 이것이 제작자와 정비사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사만 봐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습니다. 많은 부분은 과학적으로 임상적으로 트레이닝 받은 의사들이 고치거나 약 처방을 통해 낫게 하죠. 이것은 양이나 한이나 다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의술이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류는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 유전자 지도를 해독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게놈은 유전자의 진과 염색체의 크로모솜의 합성어입니다. 생물에 담긴 유전 정보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체는 수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세포 핵에는 한 쌍의 성염색체, 즉 여성은 XX, 남성은 XY인 한 쌍의 성염색체를 포함하여 23쌍의 염색체가 있죠. 염색체는 생물의 유전 물질이 디옥시리보 핵산, 즉 DNA 덩어리입니다. 여러분도 생물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유전자의 비밀이 담겨 있는 DNA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의 4가지 염기가 나열된 이중이 나선 구조입니다. 사람의 경우는 세포마다 대략 30억 쌍의 염기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놈 프로젝트는 이 30억 쌍의 염기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를 밝혀내는 작업입니다. 23쌍의 사람 염색체를 완전히 해독해내므로 어느 부분이 손톱을 만들고 심장과 머리카락을 만드는 곳인지 피부나 눈동자의 색을 결정하는 곳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DNA에 어떤 변이가 생겨 세포가 구실을 못하고 질병과 노화를 일으키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도 있게 되었죠. 질병의 유전적 요인과 심장병, 암, 알츠하이머, 에이즈, 고혈압, 조현병과 같은 복잡한 질병의 원인을 근본부터 밝힐 수 있게 되므로 예방할 수도 있게 됐죠. 수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그 열쇠를 풀고 있는 단계죠. 이 정도만 해도 엄청 경이롭습니다. 거기에 AI가 등장했으니 인간이 수행해야 하는 복잡한 계산 같은 것도 짧은 시간에 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명과학의 발전은 지금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간을 만들지 않았는데 인간을 완전히 이해하고 고치고 예방함으로 불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앞서 서두에서 자동차의 제작자와 정비사를 예로 들었는데요. 저는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기나 다른 신문물들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완성품을 가져다 해체하고 분석하면 그대로 만들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100% 똑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보다 더 발전된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중국의 경우를 보듯이 선진국이나 앞선 기술을 훔치다 베끼고 똑같이 만들려고 해도 오리지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대량 물량과 가격 경쟁으로 승부수를 던지지 품질로 승부하지는 못합니다. 간혹 다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요. 이렇듯 같은 존재인 인간이 만든 것은 거의 비슷하게 재창조해 내기도 합니다만 창조주께서 만드신 것을 인간이 똑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공강우를 만들어 일시적으로 가뭄 해소와 수자원 확보를 흉내내고 해소할 수는 있어도 사시사철 내내 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드는 돈도 문제이지만 인공강우를 만들기 위해 비행기를 띄워야 하니 그 항공기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제2차 피해가 또 발생하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한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도 6월이면 인공강우용 항공기 2대가 국내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인공강우도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지만 탄소 배출을 줄이고 우리의 생활 양식을 친환경으로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저런 과학적 노력은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오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인간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가꾼 정원이나 텃밭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정원과 텃밭은 잘 관리하고 가꾸지 않으면 금방 무성해지고 식물이 잘 자라지 않을 겁니다. 텃밭의 경우 건강한 식단을 위해 하는 건데 건강한 채소를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잘 관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을 주고 비바람을 막아주고 시간을 내어 잡초를 뽑고 잘 관리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필요한 햇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텃밭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태양을 의지해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육식동물이든 채식동물이든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해 먹고 사는 것 같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때를 따라서 먹이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피조 세계가 피라미드 구조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힘이 강한 육식동물일수록 개체수가 적고 힘이 약하고 채식동물일수록 개체수가 많은 법이죠.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보면 인간을 비롯하여 동식물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어서 본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원래 물에서 왔기 때문에 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명하십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명하시자 큰 바다 짐승들과 온갖 물고기들이 그 종류대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고 명하시자 온갖 종류의 동물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죽으면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법이죠. 땅과 물에서 나왔으니 흙과 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숨을 모든 생명체에게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생명체들이 생명이 되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생명체들의 호흡을 거두시면 죽어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다시 창조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운행하시며 생명을 잉태하셨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였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에스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그 마른 뼈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라고 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힘줄이 뻗고 살과 살같이 뼈를 덮고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임재하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기록에도 없는 일입니다. 오순절은 오를 뜻하는 헬라어 펜테에서 파생된 말로 50번째의 날을 의미합니다. 한자로도 5, 열흘, 순, 50을 가리키죠. 구약의 3대 절기인 77절의 헬라식 표현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에 행해지는 감사절기로 초여름 밀수확을 기뻐하며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 성경에는 맥추절, 77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다 같은 날인데 구약에서 이렇게 사용된 오순절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 강림절로 기념되게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님 자신을 대신해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몇 날이 못 돼요. 정확히는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 때마침 오순절이었는데 이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태동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이 거룩한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친밀하게 임하시는지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명의 제자 공동체가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 막달란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등 적지 않은 여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마띠아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 2장에 이 여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함께 경험했던 여자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태풍이 오거나 돌풍 같은 세찬 바람이 불면 왜 창문이 흔들리고 대문도 밖에서 누가 두드리는 것처럼 마구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점은 그 세찬 바람 같은 것이 밖에서만 부는 것이 아니라 약 120명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현현하시거나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을 나타낼 때 바람, 숨을 뜻하는 단어 루아흐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을 때 그 생기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반면 신약에서는 영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구약의 루아흐와 같이 바람, 호흡, 숨을 뜻하는 단어 푸노에스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람이나 힘을 상징하기보다는 성령 임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는 표현은 여러분 향기나 연기가 한 곳에 한 공간에 퍼져서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사람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의 이해로 말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곳에 모인 모두에게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에 이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는 겁니다. 먼저는 청각적으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들렸고 이번에는 이 시각적으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다음 구절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120명의 사람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요즘 같은 방언이 아니라 실제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각 나라 말로 말했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새로운 말, 새로운 언어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시각적으로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다 하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성령의 불길이 사람이나 짐승, 뱀의 이 혓바닥처럼 갈라져 각 사람 위에 내려왔다 아니다,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뒷구조를 통해서 보듯이 실제로 언어와 말을 통해 성령 임재의 강력한 증거가 눈으로 보였으니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방언에 국한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타인이 볼 때도 성령 임재의 증거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의 증거로 왜 이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건설하신 하나님 나라인 교회와 그의 백성 가운데 영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친히 내주하시며 그 백성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직접 이 세상에 관여하시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의 백성을 모으셨다면 그 나라와 그 백성을 다스리실 왕으로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그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 것이죠. 예수님 이전에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돌비에 기록되어 하나님 나라의 헌법 역할을 했습니다. 그 돌비에 새겨진 율법대로 나라를 운영하고 백성을 다스려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 통치 영역에서 운행하시고 그의 백성들 심중에 직접 들어오셔서 다스리시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 베드로 사도가 설교 내용에서도 인용했지만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성령님의 통치는 물리적이거나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백성의 심령을 다스리시는 신령한 통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면 아들과 딸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날엔 주인의 가족들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의 종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남종과 여종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주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들도 역시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임재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일은 후반절에 보면 결국 구원을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이 일을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모신 교회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하는 광영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가양교회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도 이미 주님의 영을 통해 구원받았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구원은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먼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원하십니다. 요즘 교회론이나 선교학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것이 선교적 교회론입니다. 선교적 교회론은 크리스텐덤의 반동으로 나온 새로운 교회 모델입니다. 크리스텐덤은 흔히 기독교 세계와 동의어입니다.
전통 기독교가 지배하는 국가나 사회를 말하는 거죠. 기독교가 법과 사회적 이념과 관습, 문화를 지배하는 사회죠. 역사적으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인한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계몽주의를 거쳐 지금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모습이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의 반동으로 나온 것이 선교적 교회 모델인데 그 핵심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즉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하십니다. 인류와 피조 세계가 화목하게 하시고 구속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속으로 나가는 교회인 것이죠. 깨어진 세계의 치유를 가져다 주기 위해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이고 선교적 교회인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역 사회에 녹아들어가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와 한 지역에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은 이전에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육, 의료 등 그곳에서는 누리지 못한 선지 문물을 가지고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언제나 우월의식이 있었고 상류층으로 군림하며 선교를 해왔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자이든 타이든 대체로 그랬다는 의미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 식구인데 더 위에 있고 더 아래에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은 가족이죠. 이런 모델이 선교적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양교회도 이런 교회를 지향하며 출발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의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빕니다.